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어느 저명한 소아과 전문의의 체중 미달에 연약한 어린이를 치료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생각해 봤던 말씀이죠. 병원에서 회진할 때요, 아이의 차트에다가 다음과 같이 처방을 써 놓는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3시간마다 사랑을 받아야 함. 애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뿐만이 아닙니다. 의사들은요, 신체에 있는 질병이 대부분 우리의 불안이나 고독,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에서 기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일치합니다. 병이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남성들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사망의 1위가 모두 다 암이더라고요. 암 때문에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암들을 다 두려워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현대에 암이 많을까요?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나 우리가 식생활 이런 것들의 요인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가짐, 이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구조는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죠. 명절 때 같으면 이렇게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다고 뭐라고 하고, 나가면 명절에 어디 나가냐고 뭐라고 하고, 맛있게 먹으면 아무것도 일도 안 하면서 먹을 게 많이 먹냐고 뭐라 하고, 또 아무것도 안 먹고 앉아있으면 손님들하고 또 얘기도 하고 좀 먹기도 하고 그러지 왜 아무것도 안 먹냐고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은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이 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사랑의 힘이 있어야지 우리들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최선의 양약이고요, 사랑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이 병에 의해서 걸려있는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못 살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큰 피해를 준 사람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봐주겠는데 최소한 미워하지만 마라.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대충 해서 타협하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은요, 본질이라서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에선 그렇습니다. 사람이 뼈가 없으면 그게 무너질 사람이겠어요? 뼈가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게 다 세워지잖아요. 뼈가 없다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사랑은요, 우리 신앙의 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은 신비하다, 그 사람은 헌신적이다,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량과 행실은요,
우리의 이 신앙에서요, 이런 것들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리 의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할지라도요,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얘기하는 자기라도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게 원수 갚으려고 얘기한다든지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나도 받아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말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나은 말입니다. 우리의 선한 성량이라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이 기초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크게 소리치고 멀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시끄러운 종치는 거나 꽹가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효과와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당장은 오해받을 수 있고 내가 인정받지 못할런지 모르지만 사랑으로 하면 구원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보았던 말씀과 같지요? 시간으로도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떻게 배웠죠? 사랑은 끝까지 뭐 한다고요? 남는다고요.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사랑은 끝까지 남습니다. 사랑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타서 없어지거나 써서 다 지워져 사라져버리거나 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시간으로는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존재로 봐서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 지났다고 달아서 써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적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시간으로도 계속 가지만 존재로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하죠. 비록 그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그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았죠. 그 존재가 남은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은 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요즘은 뭐 100세 인생 하죠. 요즘은 뭐 90살까지도 이제 여간해서 살고요. 80 중반 뭐 이 정도, 뭐 90 후반 이 정도까지도 살죠. 하지만 말이에요. 그 존재가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존재로서도 영원히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마지막에는 다 끝나도요, 사랑은요,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다른 은사들과는 사랑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적적인 은사들과 이 사랑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라고 사랑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사랑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8절에?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시간으로도 그렇고 존재로도 그렇고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야.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적적인 은사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지식적인 놀라운 이적의 은사, 예를 들면 선지자적인 이적의 은사를 베푸는 사람이, 이거 구약시대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신천지가 그런 말 잘하죠.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당신 꿈에 나타나더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말을 해주라고 했다면서, 이 신천지들이 그렇게 묘한 말들을 합니다. 귀가 팍 열려가지고요. 뭐 성경에는 내 이름 석자가 나온 데도 없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어젯밤에 아주 숙면을 취하시고 일어나시더니 나의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더라고 하니까 귀가 그냥 확 하고 열리는 겁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안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완전한 계시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초보적이지 아니하면 아주 옅은 신앙이라서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니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요, 귀가 쑥 열려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다 해보십시오.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40대부터 시작해갖고 90대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계속 그 은사를 발휘해서 살았어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꿈에 봤다면서 또 얘기해주고, 또 누가 뭔가를 갖다가 고심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그러면 밤에 자면서 한번 꿈을 꿔볼게. 그리고 다음날 또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50년 동안 해봤다 봐요. 하지만 이 사람이요,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선지자적인 이적의 은사가 영원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최소한 살아도요, 60세, 많이 살면 100세, 그 이전에 죽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서 은사들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사람이 끝나면서 그것도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하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랑과 다른 이적적인 은사들과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서로 구분되어진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어째 맞는지. 오늘 말씀에서 8절에 보면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8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패한다라고, 이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식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하고 어디에서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1번 이 땅, 2번 천국.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 당근이죠. 말밥이죠, 그거야. 당연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왜요?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연애 편지 쓰고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예쁠까, 키가 어떨까, 이런 거 못 봤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근데 맞선을 보러 딱 나갔어요. 연애 편지를 썼다가. 맞선 딱 봤더니 정말 내가 기대한 것만큼 예쁘고 아름답다면 더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냥 편지 쓸 필요가 없잖아요. 딱 봤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정말 성화에서 그림처럼 이렇게 턱수염도 났고 머리도 이렇게 길고 금발이실까? 아니면 정말 매부리 코에다가 턱이 2개고 머리도 벗겨지신 그런 분일까?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정확하게 분명히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옛적에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맞는 거였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 딱 가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그때 참 잘했어. 칭찬해 주신 거.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또 애매하죠. 여기는 패했다 하니까 많아졌다 하면 좀 목사님이 무슨 말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머리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냥 단순하게 대답하십시오.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지식은 패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지식은 없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지식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해요. 천국 가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의 번역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식은요, 이적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특이한 이적적인 이 많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의 지식들을 나열했어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것이 있다 했습니다. 또 비밀스러운 예언이나 성경의 모형 같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기간에만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요. 그 은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 은사는 폐하여서 없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은 비상시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것과 함께 부흥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얘기할 때 은사를 같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이 은사들은 폐해졌다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은사들의 성량은 있지만 그 은사들이 발휘돼서 써지긴 하지만 그 은사들이 특별하게 그 능력으로 그 시대와 같이 그렇게 발휘되어지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은사들을 주실 때는 세상의 기독교를 소개하고 세상에 그 기독교를 세울 목적으로 부여하신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사들이 많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용되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과연 언제 때인지. 이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초대교회는요, 구약에도 초대교회가 있고요, 신약에도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무조건 초대교회라고 신약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초대교회 때가 아니라 신약의 초대교회 때를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의 초대교회 때도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때도 교회가 세워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되고 세워지고 인도되어지려면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사람들로 통하여서 그런 은사들이 발휘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다하고 나면요, 그 교회가 이제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 나면 이런 은사들은 다 폐해지고 그쳐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령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감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 맞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부인해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뭘 하죠? 신앙 고백으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 순서에 깍두기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2단인가 3단인가 알아보려면요, 신앙 고백해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내용을 일치한 신앙 고백의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정통이고요. 여기서 조금 이상한 냄새를 풍기면 이 사람은 2단입니다. 2단이라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2단은 한자 뜻풀이로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만 달라요. 다 비슷한데. 그래서 잘 알기가 힘들죠. 끝쯤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2단이 빠진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거기에 기울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화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실 나온 게 아니에요. 산책 나오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주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그의 백성들의 삶에서요, 모든 선이에요. 성령은 선 자체세요. 성령은요, 최선이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요, 모든 선의 최고봉이세요. 그게 성령에 나타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도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제일 선이세요. 가장 선이시라는 거예요. 최고기도 하시고 가장 앞선 선이시기도 하세요. 성령은 그의 백성들의 삶에서요, 모든 선이시고 제일 선이시고요. 성령을 교회 모든 지체에게 부어주시고요. 교회가 보존되게 하셔서 지옥문이 교회를 대적하고 일어나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이끄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여도 우리를 영접하실 터이니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저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담은요, 에덴에서부터 성령과 함께 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아니 성부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다른 대사는 성경의 창세기에는 나타나지 않던데요. 그렇지만요,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뒷방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계신다고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그때 나타난 장면에서는요, 성부 하나님만 나타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여서요, 그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나게 됐죠. 신라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잃어버린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시고요. 두 번째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은 이제 결코 성도들과 떠나가지도 우리에게도 서로 사라지지도 또 우리가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덴에 계셨던 성령은 영원히 그들에게 머무르지 못하셨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영원히 그 성령이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을 모시기만 하신다면 그 성령을 잃어버릴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로 성령을 양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요, 우리들에게 오신 창세 때로부터 해서 계신 그 성령께서요, 우리들에게 특이한 은사를 교회에 주셔서 교회와 교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사들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 우리의 은사는 누구를 통해서 받은 은사라고도 얘기합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겨졌다가 새로운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들과 교제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로 교통하셨고요.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그들에게 주신 은사로서 교통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범한 은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구분해보자면 특별한 은사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평범한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걸 주셨냐? 잘못했는데 잘못을 깨닫고 아는 일. 그리고 내가 보편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거 하면 벌 받을 것인지,
하면 칭찬받을 것인지 알고 깨닫는 것,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요,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때 성령의 은사의 이 기질적인 면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요, 참된 사랑이나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에서요, 감화를 끼친다는 면에서는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 면에서는 그들에게도 성령이 감화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도요, 참된 사랑을 겸하지 못하면요,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일반적인 은사와 비슷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은사를, 그냥 깨닫는 정도로만 은사를 주셨는데, 믿는 우리조차도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참 사랑으로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은사들도 일반적인 은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은사의 가치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보았던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예언하시는 분 계세요? 또 여러분들 뭐 비밀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느 땅이 땅값이 오른다 이런 거?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것, 우리들이 못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데 굉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굉장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휴지 쪼가리라는 겁니다. 휴지 쪼가리. 그게 일반적인 은사로 똑 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해봤자 아무리 비범하고 날고 겨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이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뭘로 안 해서요? 뭘 갖고 안 해서요? 사랑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통하여서 하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본질이다. 사랑은 본질이다. 사랑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제가 그래서 뼈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은 본질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은사들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는 잠시 필요하고요. 하늘에 가면 그 은혜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서는요, 어떤 은혜도 필요 없고요. 일반적인 보통 은사든지 특별한 특수 은사든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더 이상 그 은사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 때문이라고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은사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밥벌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게 하려고 은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요,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하늘나라의 교회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은사는 어때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쓸모있게 다 잘 썼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온전해지고 그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때에 그런 방법들은요, 더 이상 소용되지 않습니다. 마치요, 추수 때까지는요, 밥 갈기도 하고 김매기도 하고 북돋기도 하지만 추수하고 나면요, 맨 땅에 가가지고 밥 갈거나 김매거나 거기다가 북돋는 사람은 없습니다. 추수 때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고요, 추수가 마치고 나면 그 땅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백성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었습니다.
교부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또 제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직통계시라는 거 있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꿈에서 나타났다, 뭐라 카더라, 하나님이. 이거 있죠.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카더라, 이런 거. 그건 자기한테만 시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망칩니다.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 결혼하지 말라 카더라. 뭐 어떻게 하라 카더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려면 그 말 하십시오. 예전에는요, 그렇게 했어요. 교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이후에 구전으로 전수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요, 교통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다 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오순절과 함께 성령의 놀랍고 충만한 부어주심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이적적인 은사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들 중에서도요, 요한 사도가 죽기까지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이후부터는요, 그런 은사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왜 요한의 때까지만 그런 은사들이 시도되어졌고 그 이후부터는 그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이 뭘 썼어요?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자, 이제 힌트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더 이상 그 은사들은 없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완벽한 계시의 척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직 하나님의 하실 말씀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계시들은 성경에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몇 권이에요? 66권.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더 특별한 계시는 필요 없습니다. 몰몬이니, 무슨 성경이니, 정경이니, 무슨 경이니,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 다른 성경들, 뭐가 필요하니, 또 무슨 부록이 필요하니, 어떤 구세주 어떤 선생님의 말이 필요하니, 성경이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때로부터 해서는 더 이상 그런 이적은 나타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후에는 더 필요한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가 지키고 의지할 충분한 법칙을 완벽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가 우리들에게는 더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8절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일시적이고요, 언젠가는 떨어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감화를 끼치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감화 끼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감화를 끼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을 성도들에게 줬었었는데 그 은사적인 것들이 활용되어지기가 교회가 완성되어지면서 끝쳤으니까 성경으로 완성되어졌는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감화를 끼치시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가 은사의 효력이 끝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그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뭐가 주어졌어요? 사랑이 주어진 겁니다. 다른 은사들이 패하고 끝이고 사여지지만 사랑의 은사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주셔서 이제 계속적인 감화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그 사람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써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폭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 정도 가지고 저하고 타협합시다. 그 사람한테 해꾸질 안 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확실한 계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는 무슨 말이죠? 감춰진 걸 열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하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다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감화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 각자는요, 성령의 열매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면서요, 떨어지지 아니하는 열매로서요, 각 지체들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모든 시련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교제하실 테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교통하실 테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랑은 앞에서 제가 선지자여 율법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문화되어진 사문서, 이제 효력이 없는 죽은 글 아닌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정도 갖고 안 돼요. 나한테 뭐 선물 주고, 뭐 인사 잘하고, 뭐 와갖고 반갑게 맞아주고, 그 정도 사랑하는 사랑하는 관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들을, 어떤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것이든지,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든지, 우리에게 대해서 원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교통하려면요,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과 만나 주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밝혀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건 좀 손해보십시오. 돈 좀 손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예에 혹시 구둣발로 차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수하십시오. 사랑에서는 떨어지지 마십시오. 사랑에서는 실패자 되지 마십시오. 사랑에 대해서는 손해보는 자들 되지 마십시오.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모든 계시들을